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한 분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저희가 두 달 동안 묵상했는데 오늘이 그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나 세어봤더니 오늘이 63번째 설교하는 누가복음만 63번째 마지막 설교를 누가복음 설교를 합니다. 누가라는 뜻은 빛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 이 글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가지고 차례대로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을 때 알고 있는 바, 믿는 바가 더 확실해지길 원한다. 더 굳건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묵상해 오면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졌다는 게 뭐냐? 오늘 그 확실함의 마지막 그게 뭘까 도대체?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확실해지는데,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건 무엇이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공부 많이 했다고 증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뭘 안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체험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다고 교통사고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증인을 찾는다고 막 하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결국 이 모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제자들은 뭐가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누가복음의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겠죠.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 그 부활이 뭔지, 부활은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뭔지 잘 몰라요, 부활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활이고 터무니없는 부활이고 말이 안 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영역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숨겨놓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말씀, 성경이 오늘도 나오지만 성경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의 소망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면 성경 결론이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깨닫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거기 마지막 도장을 쾅 찍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의 성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적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으로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36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 제자들 그룹이죠. 제자 공동체에게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선포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편안함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편안함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고 이단이에요, 이단. 편안함은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뭐냐?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평정심과 비슷하지만,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경험되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이, 오늘 이들은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 부활한 주님이 실제인데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느껴져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너무 실제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게 뭡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문제가 많고 관계가 어렵고 세상에 시끄러운 일이 너무 많은데 마음이 평안하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누리는 첫 번째 기초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를 주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표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평강이 우리를 이끄는 삶. 여러분, 오늘도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부터 보면 그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놀래요. 왜? 이 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체험한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몇 번 그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데 서늘합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게 꼭 이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영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해요. 의심해요. 뭐지 이게? 의심해요. 그런데 39절에 보세요. 38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뭐부터 일어나요? 두려움이 튀어 올라오고 의심이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평강이 들어오는 프로세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하나님 평강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강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다가오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두려움이 드러나요. 의심이 드러나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 40절 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을 설명하는데, 몸의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하는 몸의 부활, 부활의 몸. 이 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강한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존귀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신비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몸이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들이 이게 젊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영원 형제와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면 젊어져요? 그럼 이미 충분히 젊은데 뭘 덜 젊어져.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수준이 그건 거예요. 부활의 몸. 이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잔다고 그러죠. 영혼 수면설이에요. 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에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부활해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끝나서 천국 가서 좋다.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죠. 할렐루야. 장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너무 막연한 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예수님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려고 흔적을 남겨두는데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남겨주시고 만져보라 그래요. 손발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보고야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다. 왜?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까. 도마가 이걸 못 보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3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거의 도마가 거기 없었잖아요. 두 번째 또 나타났어요. 그때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도마가 그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의 그 옆구리 손 안 넣어보면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손 발뿐만 아니라 어디다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디테일하게 친절을 베푸시냐, 얼마나 섬세하시냐. 예수님인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남겼다라고 성경이 우리 안에 가르쳐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서 완전한 완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흔적을 남겨놔요. 야, 근데 자 보세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39절입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손발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와 너무 기뻐요.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여길 때에 여러분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확실한데 참 못 믿겠는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영광스럽고 이게 너무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시는데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셔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예전에 그 IVP에서 나온 아주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우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면서 맨날 저 천국 얘기하면서 천국에서 무슨 영적인 거 막 신령한 거 막 이런 것만 사모하는 그런 기독교의 풍토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천국 가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하면 너무 길고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음식도 먹어요 나중에. 할렐루야. 어떤 음식을 먹을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음식들이 천국에도 있을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똑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뭘 마시고 먹는 나라가 잔치가 벌어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 뭐 먹어요 뭘.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갖게 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근데 부활의 소망이 애매하지 않고 되게 구체적이야.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건데 예수님 뭘 드시네? 몸이 있는데 다르네?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일부터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묵상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필레아, 이 친구와 같은 우정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에로스로 사랑하세요.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드러내는데 하나님 우리를 몸으로 사랑하세요.
이거는 기독교의 놀라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묵상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이 진짜 이 우리 몸의 건강, 몸의 치유, 말만 해도 몸에 전율이 막 와요. 하나님 우리를 에로스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잘 모르죠. 여러분, 아가서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길 원해요. 평생 독신을 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 아가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아가서 묵상 너무 막 화가 나더래. 자기는 평생에 자기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막 화가 나서 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 여자가 막 꽃 꺾어주고 막 이런 거 무슨 막 불어가지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고개를 들어서 옆을 보아라. 봤더니 가로수에 벚꽃이 만발하게 쫙 펼쳐져 있더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꽃다발이다. 그 말에 아주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뭐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봄의 빗소리는 부활이 오는 소리라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 단비가 만물을 소생한다고요.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저 나무도 저 땅도 다 죽은 동토같이 얼어 있었는데 이 봄비가 모든 걸 녹이고 다 살리는 역사. 꽃이 피는 것이죠. 푸르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로스로 사랑한다는 이 몸을 사랑하신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초대하고 식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거 같이 드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차렸던 음식을 같이 드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집에서 고등어 한 토막을 먹고 엄청 꾸지람을 들었어요. 다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등어 한 조각을 다 먹었더니 가족들이 전부 다 아빠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저를 비난하더라고. 마음이 상하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열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보이더라고. 주님은 생선 한 토막을 드셨네.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 기뻐하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엄청 이 본문이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 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이 굉장히 실제적이다. 우리에게 몸의 소망을 갖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엄청 두드러 맞고 화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데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고린도전서에 그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육체, 상한 육체, 육체 가운데 큰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오늘 말씀 또 나와요. 자, 43절 이하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약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나크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나크 이거를 다나크가 뭐냐면 이 모세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창출내민 시인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아마 들어보신 네비임 이런 말 들어보실 거예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러는데 이 나비임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글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게 다 대선지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선지서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을 케투빔 한번 따라볼까요? 케투빔 이 앞자들을 따가지고 토라, 네비임, 케투빔을 앞자를 따가지고 이걸 원래 TNK라고 그래요. TNK를 모음을 대충 붙이는 거예요. 다나크라고도 하고 어딘 다나카라고도 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뜻인지 뜻이 없어요. 이 세 개의 성경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랑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열왕기 하가 나눠져 있잖아요. 역대 상하도 나눠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다 붙어 있어요. 27권이에요, 여기는. 응? 우리는
우리도 3, 9, 27. 우리가 27권이네. 아니죠. 우리가 몇 권? 66권 중에 구약이 39권, 39권. 3, 9, 27. 신약이 27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27권짜리를 봐요. 자, 근데 그게 나누는 방식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에요. 이게 일종의 구약인데, 여러분, 구약이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결론. 구약도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구약에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구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건강한 기독교인의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저기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일, 구약 그런 막 구약의 유월절 지키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구약을 읽다가 뭘 못 만난 거야?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구약을 읽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온전한 기독교를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못 만난 거야. 유대인들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속사적 관점,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거만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요한복음 5장 빨리 가세요. 요한복음 5장. 오늘 뒤에 중요한 말씀을 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뭘 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출 레민시를 읽다가 레위기를 읽다가 예수님 만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읽다가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있다가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저도 이걸 깨닫고 눈이 확 바뀌더라고요. BC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봤구나. 그래서 아들을 이삭을 예수님처럼 드려요. 놀라운 것이네요. BC 1500년 전의 사람, 그 사람 모세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BC AD 1500년에 마틴 루터가 예수를 본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 지금 BC AD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읍시다.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 성경에 보면 여기다 별표를 막 쳐놓고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본 예수, 모세가 본 예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봤던 예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들이 본 게 뭐냐? 예수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 보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절,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로 돌아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 성경을 손으로 꽉 붙들고 성경 없이는 못 살아요. 성경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성경을 깨달아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축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자 49절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뭡니까? 성령을 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경만 깨닫는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말씀파와 성령파가 서로 싸워요. 말씀 중심 하다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파들은 말씀 없이 성령 하다가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단이 되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아. 성경을 보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으며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하는 걸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이 모든 제자들의 증인된 삶에 드러나요. 일자무식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청산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관원들이 깜짝 놀래. 저 공부도 안 하는 놈, 저 학력도 안 하는 놈, 이 엘리트주의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유대 사회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게 뭡니까? 엘리트주의에 쩌들어 있어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법대 가면 다 엘리트, 그들이 나라를 잘 경영할 줄 알고 막 맡겨놨더니 이 모양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법조인들이.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들만 다 해먹으려고. 회개하라. 갑자기 열이 받네. 주님, 근데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요, 관원들을 깜짝 놀라게 해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50절 이하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이 뭔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 50절 이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기록된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에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온 부분은, 여러분, 찬송하는 삶, 날마다 매일 찬송, 하루에 7번 찬송, 늘 하나님을 찬송,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오늘 시작이 평강이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의로움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 안에서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마지막 예수님 우리 안에 뭘 줘요? 축복을 주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 야, 기쁨이 막 쥐어짜내고 나 기뻐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축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올 때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축복을 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누가복음이 주려고 하는 그 확신. 아, 맞다. 축복이다. 축복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야. 그럼 이 축복이 뭘까? 이 축복이 뭘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재정의 축복,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 자녀가 좀 풀어져야 되는 분에게는 자녀의 축복, 관계가 좀 평강과 좀 화목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건 관계의 축복, 더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의 축복, 다양한 축복이 있겠죠. 성경이 이 모든 축복을 한 말로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장면이죠. 예수님 무슨 말을 하셨나 보십시다. 28장 20절 맨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축복의 마지막이 말이 뭘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다. 축복의 완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분은 어떤 분이? 부활의 주님. 오늘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건 실제예요. 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누구 예수님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나 두리번거릴 수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누가복음의 마지막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평강, 성경, 성령, 축복, 큰 기쁨,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증인된 삶을 선물로 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